성도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믿음이라고 하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믿음은 방패와 같습니다. 방패를 들었느냐 들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공격을 받을 때에 몸을 지킬 수도 있고 지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지난주 읽었던 말씀인데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에베소서 6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믿음을 가리켜서 방패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성도들이 마귀도 이길 수 있고 시험도 이길 수 있고 육신의 정욕도 이길 수가 있고 죄의 유혹도 이길 수가 있고 악한 자가 쏘는 불화살도 소멸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도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평생을 해도 믿음이 없이는 잘못된 믿음 생활을 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반드시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본문 6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성도들이 구원을 받는 방법도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은 금보다도 더 귀합니다. 구원을 받는 방법이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의 가치가 금보다도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금은 귀한 보물입니다. 귀한 보물이기 때문에 가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금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금속 광물이기 때문에 있다가 사라집니다. 사라지는 금도 사람들이 귀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금을 만들 때에 대충 만들지 아니하고 불로 연단을 시켜서 금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불로 연단을 해서 만든 금보다도 더 귀하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가치를 설명을 합니다. 믿음의 가치가 금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없는 믿음을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약한 믿음을 강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불같은 시험을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그 믿음의 여정 속에 허락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불같은 시험이 없으면 믿음이 안 만들어지고 또 믿음이 강하여지지 않기 때문에 불같은 시험으로 성도들을 연단해서 믿음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믿음을 연단시키시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성도들의 영혼이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성도들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약한 믿음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불같은 시험을 허락하시고 마음속에 없는 믿음을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불같은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믿음을 버리지 말고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믿음을 계속 지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었는지, 노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지, 그리고 노아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경고의 말씀으로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 말씀 앞부분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아멘.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았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받았는지, 어떤 자세로 받았는지, 그리고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서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취한 행동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노아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그리고 노아가 살았던 시대의 사람들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갔는지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노아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패했다는 말은 그 시대 사람들이 부패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부패했다는 말씀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악해서 행위가 전부 다 썩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물을 이렇게 집에 있는 음식물을 내버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계속 방치해 놓으면 집에 악취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썩으니까.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너무 하나님이 보실 때에 악해서 썩는 냄새가 진동했다는 겁니다. 행동 하나하나가, 생각 하나하나가 썩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악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 사람들의 삶과 행위를 표현할 때에 하나님이 취하신 단어 하나가 끔찍할 정도로 소름이 끼칩니다. 그 시대 사람들이 포악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저 사람 되게 포악하네, 없는 데서 이야기하면 넘어가는데 있는 데서 그 사람 면전해보고 포악하다 하면 설령 자기가 포악할지라도 그 말 듣고 조용히 넘어갈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의 사람들을 향해서 포악했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포악했다는 말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악해서 양심도 마비되어서 무법천지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이 전부 자기의 생각에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법천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행위가 모두 악해서 썩었고 부패했고 악했다, 포악했다, 썩는 냄새가 진동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노아를 이야기할 때는 노아는 다르게 살았다. 노아는 다르게 살았다. 노아는 의인이다.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노아는 의인이요 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노아를 가리켜서 의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씀하신 의인에 대한 기준이 아니고, 노아는 그 시대 사람들이 다 부패하고 썩는 삶을 살았는데 노아는 의롭게 살았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의롭게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노아는 그 시대 사람들처럼 부패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시대 사람들이 다 썩었는데 노아는 썩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그 시대 사람들이 다 불의를 쫓아갔는데 의를 쫓아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노아의 삶을 의롭다고 말씀하면서 노아는 내가 볼 때 의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를 가리켜서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녹을 이야기할 때도 하나님과 동행했다, 노아를 이야기할 때도 하나님과 동행했다. 히브리서 11장에 이 믿음의 선진들,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사람들,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에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뽑아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는 말은 노아가 자기 생각대로 살지 않고 자기 뜻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땅 위에 번성할 때 당시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결혼을 했는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의 결혼관이 파괴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기준이 결혼관입니다. 가정을 세우고 집을 세우는데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고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 자기 생각이 기준인 거예요. 어느 시대예요?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고 노아처럼 하나님을 같이 섬겼던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흡사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에 자녀들이 가정을 세울 때에 그 가정을 세우는 가치관, 자녀들이 결혼을 할 때에 결혼을 하는 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결혼관을 보면 노아 시대와 오늘 우리 시대와 흡사하지 않습니까? 노아를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가 행위가 악했습니다. 부패했습니다. 썩었습니다. 포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패한 세상과 부패한 사람들을 지켜보시다가 심판하시기로 계획을 세우시고 작정을 하셨습니다. 작정을 하시고 땅 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노아를 찾아오셨습니다. 노아를 찾아오셔서 부패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찾아오셔서 홍수로 부패한 사람들을, 땅에 혈육이 있는 사람들을 다 심판하시겠다고, 다 멸망시키시겠다고, 다 물에 수장시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노아에게 홍수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시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경고로 노아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홍수 심판을 내가 세상에 내리는데 그 홍수 심판에 내가 가족들과 함께 살아남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네가 살기를 원한다면,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하나님이 경고의 말씀으로 노아에게 하셨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경고의 말씀을 받고 나서 행동을 어떻게 취했습니까? 노아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말씀을 다 준행하였다라고 성경은 노아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나서 행동을 어떻게 취했는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에서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코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넓이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것을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이것이 노아의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세상을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나서 그 홍수 심판 속에서 너와 내 가족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면 네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 네가 해야 할 일이 뭐냐? 방주를 만들으라고 하나님이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경고의 말씀을 받고 나서 무시했느냐? 그렇지 아니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노아가 다 어떻게 했다고요? 준행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지켰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말씀을 노아가 무시하지 않고 새겨 들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나와서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귀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저는 매주일 설교하는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마지막 설교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 앞에 섭니다. 다음 주일은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이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한 주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나는 알 수 없기에 내게 주어진 말씀 사역이 그 한 주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마지막 설교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들으면, 마지막 설교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전하면 전하는 자나 말씀을 받는 자나 하나님이 말씀을 가지고 찾아오시는 것이 다르게 느껴지고 다르게 들려지고 다르게 생각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신 홍수 심판은 한 달 후에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1년 후에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10년 후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120년 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찾아오셔서 노아에게 경고하시면서 노아에게 망주를 만들으라고 말씀하신 이 일은 1년 후에 일어나는 일이라면 순종하기가 쉽습니다. 1년은 빨리 갑니다. 10년 후에 일어나는 일이라도 믿음 조금이라도 있으면 한번 해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경고하신 이 말씀은 120년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한 경고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 말씀대로 노아가 행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120년) 후에 일어나는 홍수 심판을 대비해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찾아오셔서 방주를 만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노아라면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이 말씀을 받고 어떻게 행동을 하시겠습니까? 노아가 멀리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이 노아가 될 수도 있고 노아가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받으면 이 말씀이 다르게 여러분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노아처럼 이 말씀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경고하신다면 나는 이 말씀을 받고 행동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할까? 고민해야 되고 생각을 해봐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노아처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다 지킬 수 있겠습니까? 다 준행할 수 있겠습니까? 120년 후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경고하시면서 이 일을 내가 좀 해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예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만들라고 말씀하신 배는 몇 년 만에 만들 수 있는 작은 배가 아닙니다. 배의 규모를 보면 크기가 대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방주의 양식, 크기, 설계도를 말씀하셨어요. 방주의 길이가 300규빗입니다. 300규빗인 길이가 어느 정도냐면 135m입니다. 방주의 넓이가 50규빗입니다. 넓이는 22.5m입니다. 방주의 높이가 30규빗입니다. 높이가 13.5m입니다. 135m, 22.5m, 13.5m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 크기가 짐작이 되지 않을 겁니다. 방주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방주의 길이가 여러분들이 TV를 보면은 축구를 할 때 축구 경기장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축구 경기장보다 방주 길이가 더 크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 큰 배라면 조선소에 가서 몇 년 만에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에게 만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배를 만드는데 성실하게 만들면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지를 하나님이 알고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120년 후에 계획을 가지고 노아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시면서 노아가 성실하게 이 배를 만들면 120년 동안 만들 수 있기에 만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고페르 나무는 잣나무를 가리킵니다. 방수를 위해서 배안과 배 밖에 역청을 모두 칠해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큰 배를 노아가 가족들과 함께 만들어야 합니다. 배를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이 120년입니다. 10년, 20년의 시간이 아닙니다. 긴 시간입니다. 방주를 만들려면 도끼도 필요하고 톱도 필요합니다. 지금처럼 도끼가 날카로운 것도 아니고 톱이 잘 나무를 베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방주를 만들려면 엄청난 양의 잣나무가 필요합니다. 산에 그 잣나무를 베어서 찍어서 옮기려면 얼마나 고생을 해야 합니까? 그리고 그 방주를 안팎으로 칠하려면 역청을, 방수를 위해서 역청을 칠해라 했는데 그 역청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해야 합니까? 태우고 재를 가지고 또 송진에 섞고 해서 그 큰 배 안팎을 다 칠해야 합니다. 산에 있는 송진을 다 긁어내고 그 송진에 나무를 태운 재를 섞어가지고 역청을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신 홍수 심판은 아직 노아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미래에 나타나는 일입니다. 120년 후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홍수 심판을 대비하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는데 홍수 심판이 땅에 안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합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평생을 삽니다.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복을 안 내려주시면 어떡합니까?
노아가 배를 만들기 위해서 전 재산을 쏟아부었습니다. 자기의 시간을 거기에 다 쏟아부었습니다. 자기의 힘을 거기에 다 쏟아부었습니다. 가족들도 동참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땅에 안 내리시면 어떻게 됩니까? 노아가 120년 동안 한 수고가 헛수고가 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에 머리로 먼저 계산합니다. 결과까지도 계산을 해봅니다. 120년 후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노아가 그 일을 준행하는데 어찌 노아도 우리와 마음이 똑같고 성정이 똑같을진데 마음이 복잡하지 않겠습니까? 머리가 복잡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날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기도하면서 마음을 다스렸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서 마음의 중심을, 믿음의 중심을 잡았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노아의 믿음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해서 자기 집을 구원했다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하면, 믿음으로 노아가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경고하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말씀이 두려워서 방주를 만들어서 방주를 준비해서 홍수 심판 때에 자기 집을 구했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주를 준비하는 믿음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은혜를 입기 위해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노아처럼 방주를 준비하는, 방주를 만드는 믿음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뭐냐? 교회는 마지막 심판을 준비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함께 지키고 함께 세우고 함께 지어야 하는 영적 공동체입니다.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서 구원의 방주라고 말씀을 합니다. 교회가 구원의 방주라는 것을 성도들이 믿는다면, 교회가 방주라는 것을 성도들이 믿고 있다면, 성도들에게 필요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노아처럼 방주를 만드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기꺼이 노아처럼 나의 재산을 희생할 줄 아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 시간을 희생할 줄 아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 가족들까지 희생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방주를 만드는, 방주를 준비하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가라고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 물질을 희생하고 시간을 희생하고 가족까지 희생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세계 역사에 유례없는 성장과 부흥을 했습니다. 짧은 시간에 1천만의 기독교인을 만들어냈습니다. 짧은 시간에 5만 교회, 6만 교회가 되는 교회로 한국 교회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교회가 하늘에서 그냥 떨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초창기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은혜 받아서 다 헌신을 했습니다. 재산을 내놓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한국 교회 초창기 역사를 보면 앞에 있는 분들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 열매가 오늘 한국 교회가 이렇게 번성하고 부흥을 하게 된 계기입니다. 우리보다 앞에서 믿음 생활한 분들이 노아처럼 방주를 그렇게 만들었기에, 방주를 그렇게 준비했기에 오늘 우리는 그 방주 안에 타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방주를 만들었기에 그 방주를 오늘 우리가 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자녀들 세대를 위해서
방주를 계속 만들어야 되고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 물질을 희생하고 시간을 희생하고 가족까지 희생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출산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 주일학교가 넘치다가 중고등부가 넘치다가 이제는 교육기관이 없어진 교회가 많습니다. 그럴 때에도 교회 안에 노아와 같은 믿음의 성도가 있으면 교회를 지킵니다. 물질을 희생하고 시간을 희생하고 자녀들을 희생하면서까지 교육기관이 없어도 교육관이 있고 없고에 따라 자녀가 잘 되고 안 되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붙들어주면 잘 되고 하나님이 안 붙들어주면 어디에 보내놔도 안 돼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받을 때 우리는 기꺼이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구원의 방주를 만드는데 필요한 믿음이 바로 희생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방주를 만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방주를 만들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노아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 말씀을 앞부분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이로 말미암아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심판의 말씀을 노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을 하시면 성도들이 듣고 두 가지로 반응을 합니다. 첫 번째 반응은 뭐냐?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말씀을 성도들이 듣고 무시하지 않고 믿음으로 받습니다. 첫 번째 반응입니다. 두 번째 반응은 뭐냐?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말씀을 성도들이 믿음으로 받지 않고 무시해버립니다. 듣는 것으로 끝나버립니다. 모든 시대에 이 반응은 항상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믿음으로 받는 자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듣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자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해당이 되는 성도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실 때, 심판의 말씀을 하실 때 반응을 어떻게 하십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라고 명령하시는 말씀도 있고 하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말씀도 있습니다. 지키라고 하시는 말씀도 있고 부탁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경고의 말씀도 있고 심판의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의 말씀을 받는 것은, 경고의 말씀을 받는 것은 노아나 우리나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를 찾아오셔서 세상을 이야기하면서 심판의 말씀을 이야기하시고 경고의 말씀을 하신 것이나 오늘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세상 끝날의 마지막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에녹을 찾아오셔서도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네 아들 무두셀라가 태어나서 죽으면 세상에 심판이 있다. 그 말씀 받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찾아오셨어도 소돔 고모라의 심판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심판의 말씀은 노아만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똑같이 받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받을 때 입장도 처지도 우리들과 똑같고 상황도 우리들과 똑같지만 우리들과 다른 것이 하나가 있어요. 무엇이 우리들과 다른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의 말씀을 받고 나서 경고의 말씀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취한 행동이 우리들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의 말씀을 받고 나서 경고의 말씀을 받고 나서 순종을 했습니다. 취한 행동이 순종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똑같은 심판의 말씀을 받고 똑같은 경고의 말씀을 받았는데, 말씀을 받고 나서 취한 행동은 뭐냐? 순종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불순종으로 우리가 나간다는 것입니다. 12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주님이 마지막 시대에 오신다, 재림의 주로 오신다, 그때 심판이 있다, 마지막 심판이 있다. 어쩌면 우리에게는 120년 후보다 더 긴 시간이 남아있을 수 있어요. 더 빠를 수도 있고, 그 심판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세대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님이 경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받고 나서 방주를 준비하면서 노아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노아로 인해서 노아의 집이 홍수 심판 때에 멸망하지 않고 심판을 당하지 않고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노아 때문에 노아의 가족들이 세상이 썩고 부패했을 때에 같이 부패하지 않고 같이 썩지 않고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노아 때문에 노아의 가족들이 영적으로 깊이 잠들지 않고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노아 때문에 노아의 가족들이 하나님과 동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노아 때문에 노아의 가족들이 당대의 그 시대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가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성도의 가정에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은 지금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말씀을 듣고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방향이 구원을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방향이 심판을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서 방향이 순종을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방향이 불순종을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서, 경고의 말씀을 받고 나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지 방향을 정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방향을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은 지금 노아의 가정처럼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에 내리시는 심판을 대비하기 위해서 구원의 방주를 잘 준비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에는 지금 영적 호주가 누구입니까? 남편이 호주입니까? 아내가 영적 호주입니까? 성도의 가정에 믿음의 호주가, 영적 호주가 아내라도 상관이 없고 남편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노아처럼 가족들이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킬 수 있도록 영적 호주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영적 호주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가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고 하나님과 가족들이 동행할 수 있습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배를 만들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겠습니까? 아니면 조롱을 받았겠습니까? 120년 후에 일어날 일을 노아가 준비하면서 방주를 만들면서 노아가 사람들로부터, 주변 사람들로부터 아이고 노아 잘한다, 귀한 일을 한다 칭찬을 받았겠어요? 아니면 조롱을 받았겠습니까? 조롱을 받았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친 일을 한다고 조롱을 받았을 것입니다. 일가 친척들로부터도 조롱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웃들로부터도 조롱을 받았을 것입니다. 120년 후에 지가 살지도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 일을 준비한다고 전 재산 다 쏟아붓고 가족들 고생시키고 배 만드니까 어찌 사람들이 좋은 눈으로 노아를 보겠습니까? 하나님을 유별나게 섬긴다고 사람들로부터 야유를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노아가 가졌던 믿음을 생각하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세 발에 핀 거예요. 얼마나 내 믿음이 작은지. 노아의 믿음이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야유하고, 그래도 자기의 전 재산을 거기에 다 쏟아붓고 자기 가족들을 거기에 다 희생시키고 방주를 준비하는 것,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노아의 믿음이 얼마나 크게 보이는지, 노아가 얼마나 영적 거인으로 크게 보이는지. 하나님이 노아를 칭찬하신 것이 이유가 있구나. 노아의 아들들이, 세 아들들이 미성년자가 아닙니다. 장년입니다. 여러분, 아들 한 명 키워도 아버지와 아들의 생각이 다릅니다. 그게 며느리 있으면 며느리 생각도 달라요. 아들 3명에 며느리 3명에 아내까지 한 가족을 영적 호주가 되어서 12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준비한다고 할 때에 그 가정에도 생각이 복잡했을 것입니다. 의견이 많이 나왔을 것입니다. 그래도 노아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중심을 지켜가면서 하나님이 자기의 명하신 일을 끝까지 감당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에, 자, 교회가 이제 우리가 45년 정도 됐으니까 여러분 페인트 칠했는데 떨어지는 거 보십시오. 시멘트 성분이 벽에서 다 빠져나왔다는 걸 의미합니다. 페인트가 잘 안 묻는다는 것은. 이 교회를 이제 땅 사고 짓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뭐 1,000만 원, 2천만 원, 뭐 1억씩 뭐 들어도 표도 안 나잖아요. 그럴 때 어느 날 남편이 교회 가가지고 말씀 받고 은혜 받고 가족들 불러놓고, 자, 내가 오늘 중대한 발표를 하는데 가족들이 좀 따라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아버지 무슨 이야기인지 먼저 이야기해놓고 따라오라고 이야기하이소. 또 아내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일단 따라왔으면 좋겠다. 대답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먼저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부터 또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래도 교회에 충직자인데, 앞에 있는 장로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일한 것 생각하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하늘의 불씨가 되어야 안 되겠나, 미랄이 되어야 안 되겠나. 하나님 주신 복으로 지금까지 살았는데, 그래도 내가 한 1, 2억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가족들이 좀 따라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 믿음 없는 아내가 들으면, 당신 미쳤나? 당신 뭔데 앞장서노? 100번 나옵니다. 방주 만드는 일에 1000만 분의 1도 안 드는 돈인데도 그렇게 반응한다 이 말이에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자기가 유산으로 물려받으면 차도 살 수 있고 아파트 평수도 물려받을 수 있는데, 아버지 은혜 너무 많이 받은 거 아닙니까? 이래 나옵니다. 그게 일반 성도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생각이고 일반 성도의 가정에 나오는 의견이라는 겁니다. 노아의 가정에 어찌 그런 이야기가 없었겠느냐 이 말이에요. 평생 동안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어느 날 노아가 하나님 만났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찾아왔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이 일을 해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면서 가족들을 소집해서 방주를 만드는 일을 선포했을 때 가족들에게 그 일이 충격적인 일이 아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가족들이 아버지를 따랐습니다. 아버지의 믿음을 인정했습니다. 아버지가 생각하는 생각을 같이 맞춥니다. 아버지의 판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을 경건하게 잘 섬겨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을 잘못 섬기면 안 따라옵니다. 그러나 평소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면 아버지의 판단이 옳다고, 남편의 판단이 옳다고 따라갑니다. 이것이 우리와 노아의 차이라는 거예요. 가족들을 데리고 방주를 만드는 일은 10년 후에 일어나는 일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120년 후에 일어나는 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50년 후에 일어나는 일을 준비하는 것도 힘이 드는데 50년에 2배가 넘는 120년 후에 일어나는 일을 준비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노아가 50년에 2배가 넘는
120년 후에 일어나는 일을 가족들을 하나로 응집시키면서 방주를 만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0년 후에 일어나는 일을 준비하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크기대로 노아가 방주를 만들려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쏟아부어야 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면서 사람들로부터 매일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쳤다는 소리를 듣는 것이 정상이고 안 듣는 것이 비정상입니다. 바울도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미쳤다는 소리를 사람들로부터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아멘. 교회는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미친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미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미친 사람들이, 영적으로 미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해를 못합니다. 미친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안 미친 사람들이 섞여 있으니까 교회가 썩었다고, 교회가 부패했다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을 얻어 먹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미친 사람들만 제대로 모이면 교회가 절대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썩었다, 부패했다고 욕을 얻어 먹을 이유가 없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미친 성도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미친 성도들 때문에 초대교회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미친 사람입니다. 미친 사람 물불 안 가립니다. 영적으로 제대로 미치면 하나님의 일에, 복음에 올인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성도들이 사자의 밥으로 경기장에 던져집니다. 몸이 불에 태워집니다. 몸을 십자가에 달아놓고 못을 박습니다. 돌로 머리를 쳐서 죽입니다. 채찍으로 몸을 때립니다. 감옥에 가둡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어떻게 됩니까? 항복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왜 항복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적으로 미쳤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아멘. 성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미치는 것은 잘못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올바르게 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한 번이라도 미쳐본 적이 있습니까?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시간 지나가 내가 왜 그때 그런 감동을 받고 헌신했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저도 한번 교육전도사 때 한번 미쳐본 적이 있습니다. 45만 원 95년도에 교육전도사 사례비였습니다. 사월교회 출신교회인데 부흥회에 참석했어요. 집이 사월이라서. 강사 목사님 말씀 듣고 지금까지 하나님 인도해 주신 게 전부 은혜가 아니냐, 감사의 제목이라고 그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신학교 입학할 때부터 졸업할 때까지, 그때 제가 졸업반이었거든요. 전부 하나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한 달 결혼했는데 아내도 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 45만 원을 교회에 갖다 바쳐버렸어요. 바친다고 결정해서 밤새도록 고민했어요. 이거 가지고 아내하고 고기 사주고 옷 사줘도 좋은 남편 소리 들을 텐데. 온갖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 돈이 내인데 너무 큰 돈이었어. 그래서 자다가 적었어요. 마음 안 바뀌려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세 가지를 서운했습니다. 세 가지 서운한 건 나중에 본문에 해당되면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때 제가 미친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가끔씩 미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는 엄청난
긍휼의 근거가 된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온전한 정신으로 믿음 생활해가지고 정말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미친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미치지 않고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미치지 않고는 불가능한 헌신이 초대교회에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성도들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에게 미치지 않으면 세상에 미칩니다. 돈에 미치고, 쾌락에 미치고, 마약에 미치고, 도박에 미치고, 게임에 미치고, 성공과 야망에 미치고, 명예에 미치고, 거짓된 사랑에 미쳐버립니다. 그런데 노아는 세상에 미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미쳤고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 미쳤습니다. 축구 경기장보다 더 큰 방주를 노아가 120년 동안 만들어야 하는데, 이 큰 방주를 120년 동안 만들려면 노아가 하나님께 미치지 않고 이 일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미칠 때 가능한 일입니다. 천국은 세상에 미친 사람들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미친 사람들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역사는 바울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리스도를 위해서 미친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구원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하실 때에 그 말씀을 무시하지 말고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그 받은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믿음 생활 속에 행함으로 지키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